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에 슬프고 애달픈 일을 당하여 불행한 경우를 비극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 또 옛날에 있었던 세월 사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과천에 있었던 그 도로에서 화재가 났던 사고들 또한 역시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내심 나는 아니구나 라고 안심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이고 처참해 보이는 이런 인생들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비극이 축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야베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은 시작하는 1장부터 계속해서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야벳, 그리고 유다의 사장에 있는 유다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족보에 관한 이름들이 나열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4장에서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불러지는 가운데 갑자기 갑툭튀라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 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다른 후손들의 이름은 이름의 부름으로 인해서 그 소개가 끝나지만 야베스는 그 이후에 다른 소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베스에 대해서 제일 처음 소개할 때 나오는 수식어가 뭔가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므로 그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또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족보의 순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총 31,102절의 가운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소개된 곳은 바로 이곳 역대상 2구절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야베스란 사람이, 그리고 야베스란 사람의 기도가 영원히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2구절을 통해 우리 한번 야베스란 사람에 대해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유다 자손이란 정보 외에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족보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여타의 정보는 없지만 그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점으로 야베스의 어머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야베스란 말은 히브리 말로 고통 또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좀 더 자세한 야베스의 이름을 뜻을 보자면은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 또는 그는 고통이다라는 뜻이죠. 야베스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상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이를 해산하는 모든 어머니들, 산모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죠.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모든 산모들은, 어머니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그동안 겪었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었나 봐요. 너무나 심해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야베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을 버려서 떠났거나 또는 임신 중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어떠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수심이 가득 찼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바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는지, 어떤 슬픔이었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야베스의 이름을 준 어머니의 감정은, 심정은 너무나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고통, 슬픔이란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당시, 성경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삶과 밀접하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과 언어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의 뜻과 의미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움켜쥐다라는 것이죠. 그 움켜쥐는 이름의 뜻처럼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았고 또 태어나서 뭐든지 자신의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했던 매우 교활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죠.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말론과 기련의 두 이름의 뜻은 허약하다, 수척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론과 기련은 장수했을까요? 일찍 죽고 맙니다. 또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전에 전쟁을 겪지 않았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이름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나쁜 이름을 지어줄까요? 아니면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요? 좋은 이름을 누구나 지어주죠. 이 자녀가 정말 이름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이름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되새기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이름이 만약 노 고통, 노 슬픔이었다면은 그다지 희망적인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살이 넘어서 바로 개명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야 저기 고통의 자식이 지나간다, 슬픔을 불러오는 자식이 지나간다, 야 쟤랑 가까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놀려댔을 게 뻔합니다. 또 어렸을 때 그런 놀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눈물로 하루하루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삶이 야베스의 삶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10절에 나온 그의 기도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가 살아가던 삶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고통 또는 큰 슬픔이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한 내용 중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베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야베스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단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또는 마을의 어른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조상들이 노예로 잡혀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며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며 정착하게 하신 그 조상들을 도와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절망해서 구원해 줄 수 있으실 거야.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건지실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야베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뢰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건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떠한 뜻일까요? NIV 성경에 보면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cried out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있는 그 고통과 고난, 슬픔을 하나님 제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부르짖으며 외쳤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는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야베스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도우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뭐라고 기도했냐?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한글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야베스가 구한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베스가 가난했다면 물질적인 복을 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이런 물질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야베스는 이 은혜를 구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전능자에게서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 그래서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또는 복음을 들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다. 그 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의 모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여태껏 나를 괴롭혔던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넓은 지경이라고 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은 좁은 지경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넓은 지경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기도의 구절에서 야베스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베스가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도예요. 더욱 간절히 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벗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여 근심이 사라지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강력함을 의지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도우심은 세상의 어느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언제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가 구원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한 삶을 살아간 야베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에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했다고 했죠?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던 야베스를 성경에 그리고 사람들이 귀중한 자,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중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카바드는 존귀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이전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야베스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사람들도 찾아가지 않으며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야베스에게 그 누구도 찾아가 도움을 손길을 주지 않았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더 이상 고통을 불러오는 아들이 아닌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귀중한 자라 불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의 남은 여생의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야베스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슬픔, 그 속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만 기억되는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죄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귀중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도 저래요, 여전히 맨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보세요, 제가 무슨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아니 쟤는 의인이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누구요? 존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왜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죠? 존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앞으로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한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져 있을지를 모르지만 야베스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